오늘 본문은 처녀에 대하여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뭐뭐에 대하여는 이라는 이 말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이미 보냈던 편지, 거기에 질문했던 내용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여러 질문 중에 아마 그 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처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대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은 뭘까? 그 질문은 아마도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건데, 지금 결혼하지 않은 그래서 처녀로 있는 이 신자들이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지금 결혼하고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소위 임박한 종말 사상, 재림 사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라도 금방 오신다, 굉장히 긴박한 그런 재림에 대한 의식 속에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예수님이 지금 곧 다시 오실 건데, 오늘이라도 지금 주님 오실 건데, 그러면 세상은 끝날 것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결혼 관계가 없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25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내가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결혼 문제, 주님이 지금 곧 재림하실 건데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주님의 계명이 없다.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없다. 이것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확실한 명령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딱 전제를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을 보세요. 없어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다시 말하면 이건 주님의 어떤 명령이 아니고 내 의견이다, 그렇게 말하고 26절에도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이것은 내 생각이다.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어떤 주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견해, 자기의 개인의 어떤 의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굉장히 겸손한 태도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죄다 아니다 같은 그런 주님의 확실한 명령이 있었던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해서 판단할 문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 의견은 이렇다,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생각이 뭡니까?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 생각에는 지금 이런 시기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종말의 때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핍박과 환난의 시기입니다.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지금 곧 닥칠 건데, 지금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에 얽매이게 되면 믿음 지키고 살기가 더 어렵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26절 그래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리고 28절에도 보세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내가 너희를 참 아끼는 마음에서 지금 이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결혼해서 결혼관계에 얽매이게 되면 혼자서 믿음 지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울 거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일반적인 시점에서 뭐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의 때, 그래서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있는 때를 생각하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7장, 뭐 성경의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이 7장을 읽으면서 봐라, 바울도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지금 이게 임박한 재림의 시기, 고난과 환난이 닥쳐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에 결혼이라는 문제를 두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사람이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결혼을 절대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중요하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이 믿음의 해가 되고 믿음을 저버릴 지경에 이르러도 좋을 만큼 이 결혼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처녀가 결혼을 하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신랑 집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 교회 다니지 마라.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해라. 그러지 않으면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이란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참 결혼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붙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결혼을 안 하더라도 내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내용과 지금 흡사한 질문입니다.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믿음을 저버려야 될 정도로 결혼이란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 문제보다도 성도가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될 가치와 상대적으로 여기야 할 가치들에 대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믿음, 이것은 성도가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나 혹은 다른 세상의 여러 것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대적인 가치들입니다. 특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릴 만큼 중요한 가치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고 성도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 편안한 생활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릴 만큼 붙들어야 될 그런 중요한 가치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우리가 있으면 좋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좋고 명예가 있으면 좋고 또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것인가? 믿음을 포기할 만큼, 믿음을 포기해서라도 붙들어야 될 만큼 절대적인 가치인가? 성도는 이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할 가치와 상대적으로 여기야 할 가치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잃더라도 믿음은 지키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참 편안한 생활은 내가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끝까지 붙들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할 가치가 뭔가? 성도가 살면서 여러 가지 또 세상의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누리고 살아야 되고 또 붙들고 살아야 되고 또 소유하고 살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될 가치인가?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좀 마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없어도 돼, 그래 그건 내가 잃더라도 내가 내 믿음은 지켜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절대적 가치입니다. 다른 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9절 이하에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가정이 있지만 그러나 이 가정이란 것, 이거 없는 자 같이, 그래서 이게 믿음의 어떤 시련과 관계되는 것, 또 믿음을 놓아야 되는 이런 문제에 부딪힐 것 같으면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고난이나 어려움, 눈물 나는 문제들, 이게 참 내 삶에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내가 좀 서러운 일을 당하고 지금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이건 너무 절대로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지금 뭐 누리고 지금 뭐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서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살며 거기에 절대적인 것처럼 붙들리지 말라는 거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왜냐하면 그 뒤에 말이 중요하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릴 것들이다. 지나가 버릴 것들이다. 여러분, 세상 종말과 함께 지나가 버릴 것들은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오직 영원한 것,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 이걸 붙들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하는 거죠. 세상은 먹고 사는 것, 이것 다 놓지 못해서 때로는 정의를 팔기도 하고 죄에 손을 대기도 하고 내가 좀 비겁하게 살더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다 붙들려서 이걸 절대적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도 성도는 내가 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이건 내가 놓더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키고 믿음 지키고 이거 붙들고 살겠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이 땅에서 이런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그런 어떤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게 과연 믿음을 저버릴 만큼 절대적인 것인가, 그걸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을 가진 바울은 그래서 곧 환란의 시대가 닥쳐올 건데 혼자서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데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물론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러면서 지금 말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또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나도 지금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시대의 어떤 기준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성도는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게 아니죠. 임박한 재림의 시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냐 못 지킬 수 있냐 하는 어떤 이런 급박한 그런 어떤 시기를 앞두고서 바울은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또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이 절대적인 문제 앞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제도는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지금 구분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 믿음, 이것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돼. 어떤 환경에서도 무엇을 손해보더라도 이건 꼭 붙들어야 될 가치이다. 그러나 포기하고 내버려도 좋을 그런 가치들,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하면서 손에서 놓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과 분별력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영원히 있게 될 믿음만큼은 반드시 붙들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